말씀은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면서 징계하셨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6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이빨 사이에 뭔가 음식물이 낄 텐데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과 굶주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징계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니까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멈췄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입니다. 추수를 막 앞두고 있는 농부들에게 사실은 비가 멈춘 것은 근심과 걱정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성읍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다른 성읍, 어떤 또 다른 성읍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당연히 내리지 않는 곳에는 샘이 고갈이 되고 마실 물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성읍을 찾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징계였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둔하여서 그것을 깨달지 못했어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전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사실 크게 내는 소리인데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곡식이 마르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부디 닥쳐서 불렀기 때문에 불러서 이렇게 닥쳤기 때문에 농산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깐부기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 깐부기라는 말의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노랗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들이 병이 들어서 노랗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으로도 쓰지 못하고 짐승의 사료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또 여기 팥중이를 말합니다. 여기 팥중이는 메뚜기의 일종인데 그 팥중이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흉장입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곡식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곡식과 과일 열매들이 하나도 거둘 것이 없는 흉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가진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답니다. 10절로 보십시오. 또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칼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들이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전쟁의 재앙을 말합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칼로 이스라엘을 쳐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애굽의 재앙처럼 연병과 전쟁의 재앙이 임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셨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렸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그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을 때 롯과 두 딸 외에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불과 유황으로 성읍을 불태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혹할 정도로
사실 철저하게 징계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팍함으로 완고함으로 일관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필요한 만큼에 걸쳐서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징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베풀어졌어요. 앞에서 말했던 기근, 가뭄, 깐부기, 메뚜기, 팥중이, 그러니까 재앙, 그리고 전염병, 칼, 노략, 악취, 지진 등등등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작정인다 한 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징계를 하였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공식적인 문구가 5번이나 기록합니다. 결국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최종적인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종 징계로 심판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고하고 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완고함, 그릇된 고집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매야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이 완고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징계의 의미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의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뜻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혹한 심판의 역사를 행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섭리하신 역사를 무시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는 없다는 뜻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복종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은 이 백성의 죄를 가중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릇된 고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더 가혹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만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거나 돕는 날이 아닙니다. 권고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와 징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와 징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위기와 징계가 왔을 때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지, 아니면 이거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는 않는지, 그러한 태도는 우리 삶과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나 징계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모스가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재앙의 목적은,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성찰입니다. 삶의 주관 대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걸어가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과 날들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죄가 없는지를 깊이 살피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깨트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명한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고 재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과 메시지를 깨달아서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높은 데를 밟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은 오만불선한 이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요. 모두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깊이 자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던 헛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가 얼마나 부질이 없는가를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도 하시고 땅의 높은 데도 밟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와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분은 특별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성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하나님과 여호와 두 단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의도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성호는 아모스에서 앞서서 3장 13절에서도 먼저 사용된 바가 있는데 역시 장차 하나님께서 죄를 보응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사용된 칭호입니다. 앞에 아모스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잔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호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부각시키시면서 또한 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능히 집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강조하는 치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외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죄는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빠진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야말로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백성들의 회개를 유도하였지만 백성들은 점점 멸망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만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의문점은 우리 역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이 더 생길 것 같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렵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역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나는 죄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삶을 극과 극의 방향을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실체를 정직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의 실존과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것이 은혜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